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기 전에 그 순간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시드기야, 여호야김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이 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김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렸어도 저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왕표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들 중에서 칭찬받은 2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율법책을 갱신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손주인 여호야긴, 손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인 시드기야, 이 4명이 다 요시야의 아들, 한 명만 손자고 다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짓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시야 다음에 왕을 맡았지만 재임 기간이 3개월이 되지도 않습니다. 포로로 애굽에 잡혀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3개월 만에 잡혀갔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나라의 국군의 일종의 수문장 역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수문장이라는 것은 잘 지켰으면 나라가 살아났을 것이고, 잘 못 지켰으면 나라가 망하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다시 화면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예언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예언서에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예언자들의 말을 숱하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인 인식으로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굉장히 나쁜 왕이다, 하나님 잘 안 섬겼다, 이런 인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나라의 국군의 명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대각성 회개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상하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에게 또 기도 부탁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기 누가요? 왕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야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가 망하게 하는 2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여서 금식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금식 기도하라고 한 이 절기는 구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라는 특별한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야김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다 함께 기도하라, 전체 대각성 기도를 모읍니다. 근데 여호야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도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21장 맨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 2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거를 좌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나라를 망하게 한 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과는 달리 하나님께 예배와 금식을 잘했다는 것. 실제로 여기에만 기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드리는 그러한 전체 대각성 운동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소위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 이게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가 신앙 생활입니다. 왜 종교 생활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예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의하게 되고 사회가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을 깨달아서 고쳐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예언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에스라, 이사야, 에스겔, 학개, 스바냐 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듣지 않고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가졌던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것인데, 이 종교생활이 마치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삶을 고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꼭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 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시지요. 그럼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똑같이 삽니다. 이러한 신앙 종교 생활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짓기 위한 보험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보험이 뭡니까? 맨 마지막 날에, 내가 힘든 날에, 예기치 않은 날에 나를 도와주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하나님 말을 아무리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종교 생활을 잘하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와 예전이 그렇게 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새벽 기도가 모자라고, 너희가 주일 예배가 모자라고, 너희의 기도의 총량이 모자라고, 너희들이 드리는 양이 모자라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서 뒷파트 보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라 이거.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2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2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도저히 이 이야기를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정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힘 있는 애굽 의지하고요, 힘 있는 바벨론 의지하고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 의지하고요, 미국 의지하고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앞에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안 들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정의와 공의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시대 때부터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경제가 틀거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예가 토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딱딱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뭐 전라도는 르우벤 지파고, 그 다음에 서울은 어느 지파고, 하나님이 딱 지파를 토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해 놓으시고 그 토지 안에서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만 토지를 사고 팔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때가 되면 토지를 사고 팔던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다시 리셋하셨어요. 토지나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가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합 때부터 이세벨을 통하여 경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대자본이 들어옵니다. 대자본이 들어오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돈 있는 자본이 돈 없는 자본을 쉽게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이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충돌한 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 때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나봇 포도원을 왕이 너무 보기 좋아서 살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나요? 나봇이 이야기를 해요. 아합, 당신이랑 나는 지파가 달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돈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아합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와이프인 이세벨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돈 있으면 사는 건데. 그리고 왕이 그걸 가지고 끙끙거려. 그래서 모략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사버린 게 아합 사건입니다. 아, 그 포도원이 참 좋아서 왕이 갖고 싶었겠구나. 이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경제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헤게모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세상 중심적인 생각이 충돌한 사건이 그 포도원 나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대자본이 쉽게 민중의 재산을 다 포탈해 갑니다. 어떻게 포탈해 가느냐? 이 당시에는 살다 보면 농사가 기본이니까 흉년이랑 풍년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흉년도 몇 끼니를 견딥니다. 코로나여도 돈 있는 사람은 몇 해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흉년이 한 번만 오면 바로 대출해야 됩니다. 돈 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올 때 돈 없는 소장민들이 돈을 빌립니다. 대자본한테. 그럼 대자본이 어떻게 하느냐? 이자율을 엄청나게 높이 매깁니다. 한 번만 돈 빌리면 그 다음부터 빚의 노예가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자본이 소작인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엔 땅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돈 한 번 빌렸다가 땅을 뺏기고 이자를 못 갚으니까 땅을 뺏기고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으로 살다가 더 힘들어지니까 아내도 자기도 자식도 노예로 팔리게 되고 큰 자본이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을 세세히 읽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의를 바르게 하고 공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주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여호야김 너희들 맨날 와서 주야 금식 선포하고 성전에서 대각선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물 끼얹는 행동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36장 6에서 7절입니다. 36장 6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장입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게 명령어고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까 여호야김이 전 국민의 대각성 운동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다 성전에 모이시오, 모였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 사역자인 바룩에게 전해줘요. 야,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인대.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읽고 와. 두루마리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유다 왕에게 주었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하라는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큰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쫙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두루마리인데,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불의한 일을 바르게 하시고 행동 똑바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입장에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문제가 없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문제인데? 왜 선지자들은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냐? 400년 가까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었다. 아비세벨 이후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도 문제가 없었다. 너희들 문제가 있느냐? 문제인식 우리 괜찮은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집단과 공동체에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집단과 공동체 여론이라는 것에서부터 판단을 받으면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미에 이스라엘 공동체 인식은 이스라엘의 삶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도 공정한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히틀러를 전 국민이 지지했습니다. 집단 의식과 집단 인식이, 집단 문제 인식이 언제나 객관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인식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민들 돈 없어서 끙끙거리는 거 저 사람들 귀만 돌리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일벌백계 하는 사회가 오래전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습이라는 거. 문제 없다는 거.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여서 쥐야 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체 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식에 의하여 삶을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매도해서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를 자기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손을 약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에 손을 강하게 쥐어줘야 되는데 손을 약하게 만드는 주동자로 예레미야를 지정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에 왜 그 많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임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눈속임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 털어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처럼 성전에 모여서 자기의 행실과 예전부터 해왔던 습관이 여러 번 돼서 관습이 되고, 관습이 폐습이 되고, 폐습이 폐단이 되는 이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마지막 지파에게 그렇게 살면 망해, 그 행실을 먼저 고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는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성전에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금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올곧으시고 끝까지 끈기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땅 문제를 포함하여 정의 문제를 싹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리더 계층과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장로 계층들, 그대로 표현된 대로라면 왕과 제사장과 장로 계층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땅들을 침략자의 손에 의해서 가난한 민중들에게 나눠줘 버리십니다.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있죠. 39장 10절 살펴보겠습니다. 39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 느부사라단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 이기고 나서 대장님은 본국으로 가시고 남겨놓은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그게 느부사라단이에요. 느부사라단이 대장님은 가시고 이 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더 계층을 대장님이 싹 포로로 사로잡고 가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땅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집을 수백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땅 주인이 동시에 사라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바칠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은 세금은 누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빈민들에게 와서 땅 나눠줍니다. 저는 소장론이라 제 땅이 아닌데요. 다 잡혀갔어. 이거 당신 땅. 다만 세금 잘 내. 이러고 빈민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땅 나눠주는 거 리더 계층이 했다면, 하나님은요, 이런 거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보의 후퇴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뿐.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방인들한테 손을 들어서 평화 누가 가져온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가져왔어요. 고레스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이방인. 내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자녀 버려버리고 이방인 써버리시. 하나님은 올곧게 하나님의 길을 가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생활은 삶의 실천인 것.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니고 기도가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받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삶의 실천. 로마서 1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왜 네 양심에는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되는데, 밖에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너는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야? 히틀러가 왕이라고 맞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맞는 거야? 너 눈 감고 알만한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 너 알잖아. 내가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태동이 일어났던 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자와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1907년 1907년도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위기였을 때였습니다. 마치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처럼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기였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보려고 모였습니다. 쌀을 지기에다가 메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보이려고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하고 사람들이 무슨 현상에 빠지게 됐냐?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똥이 돈을 빌리고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안 갚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저보고 죄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어떤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경험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IMF입니다. IMF 때 저는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때 세상에 어디 교과서에도 어디 구석에 있는 듯한 단어인 IMF라는 국제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니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려. 능력 있으시고 뛰어나셨던 분들 IMF 때 다 실직자 되셨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다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대를 기다려야만 입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입대했어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교회도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성도분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겨볼 때 IMF 때 그거를 경험한 성도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로 전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지 않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IMF를 기준으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 부흥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기라성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고 나라가 의롭게 되는 길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IMF. 그런데 그에 준하는 위기가 저는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국민이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뭘 봐야 될까요? 위기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드기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민낯을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907 때도 왜 조선왕조 500년 이후에 나라가 빼앗겼는지 500년 동안 아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되짚어가며 나라가 다시 돌아온 게 1907. IMF, 그동안 우리가 관습처럼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민낯을. 코로나 시기가 오니까 기독교계는 난립니다. 교회 문을 닫았니 열었니? 세대가 충돌하니 안 충돌하니?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느냐를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이 열리고 안 열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예루살렘 예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쓸어버리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을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찔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 앞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두루 사용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죄가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이해하시는 죄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라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준을 삼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고요, 그게 관습이면 관습이고요, 학력, 지연, 혈연, 학연, 풍습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 삼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기준은 누가 먼저 앞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퇴폐하고 타파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과 여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 사이에서 문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 있는 죄에 대한 인식, 진단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죄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옵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